예레미야서 49장 34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지금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였을 때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 BC 597년부터 BC 586년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다스렸었던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드기야가 BC 597년에 즉위했던 것으로 보아서 그때로부터 멀지 아니한 그런 시점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임을 나타내는 그런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세상 역사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실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엘람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지금 엘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바벨론 동남부 그 산악지대에 이렇게 살았었던 그런 부족국가 이름입니다. 바벨론 동남부 그 산악지대에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그 산악지대 깊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 산악을 뚫고 넘어와서 우리를 칠 수 있겠는가, 이런 그런 자긍심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들은 숲속에서 사냥을 갖다가 주업으로서 그렇게 삼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마도 활을 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능수능란한 자신들이 그 자화자찬할 만한 그런 실력을 이렇게 뽐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엘람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그 자긍심으로 여기는 그 힘에 자신들이 그 활 솜씨를 갖다가 이렇게 뽐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활을 갖다가 꺾어버리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활을 꺾는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그 자긍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 궁수, 이걸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징벌이, 그 재앙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해줘요. 여기에서 이제 또 사방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바벨론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이 엘람, 그러니까 바벨론 그 동남부 산악지대에 있는 이 엘람 국가를 갖다가 이제 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사방 바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그 어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서 파상적인 공격을 갖다가 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마도 이 엘람을 갖다가 둘러싸고서, 그렇잖아요. 그 산악지대로 둘러싸인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도 높은 곳을 갖다가 둘러싸면 한꺼번에 그 막 임하겠죠. 마치 산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그처럼 같이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이 엘람을 갖다가 사방으로 이렇게 흩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 군대가 이제 사방에서 막 산악을 넘어와 가지고 일순간에 막 쳐들어오니까 이 엘람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이리저리 막 쫓기고 흩어지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 쫓겨가지고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이 엘람이라는 이 엘람 그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쫓겨가지고 그 사방 모든 나라 가운데 피난을 가고 도망을 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람에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겠네요. 다들 그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피하여서 막 사방 팔방으로 막 도망쳐버렸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여기 그 원수가 누굽니까? 바벨론 군대예요. 그 생명을 찾는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 군대예요. 그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곧 엘람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를 보고서 너무나도 사시나 못달듯 그렇게 놀라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재앙,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 우리 하나님의 분노,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진노, 왜 엘람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고 분노하시는 것입니까? 엘람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그 힘으로서 솟는 그 화를 갖다가 더 의지해서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하다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자신들의 그 어떤 재능을 갖다가 힘으로써 그렇게 삼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자신의 어떤 머리라든지 자신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뒷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힘으로써 이렇게 삼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을 세상 것들보다도 더 의지하면서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어떤 배경과 자신의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신의 지혜를 갖다가 더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우리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마침내는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종말의 때에 있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예표하고 있는 또 보증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로 예언을 갖다가 선포하실 때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도 원근 통시적인 예언의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가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도 원근 통시적인 예언의 방법을 통해서 그와 같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BC 597년 고레스 칙령에서 모두 다 해방되어서 자기 땅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 시대에 주어지게 될 그 구원의 모습을 갖다가 같이 예표하고 보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세상 종말의 때 베풀어지게 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갖다가 예언하고 예표하고 보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내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엘람 위에 내릴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진노 분노를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군대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엘람을 갖다가 치신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통치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 군대가 힘이 더 세서 이 엘람을 갖다가 정복을 하고 패망케 하고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 그로 인해서 이 엘람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바로 내가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갖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그 뒤로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고서 엘람 사람들이 이리저리로 흩어지고 또 피난을 가게 될 것인데, 이제 그 뒤를 쫓아서도 바벨론 군대가 끝까지 뒤쫓아서 그들을 갖다가 죽이고 또 살아남은 자들은 또 포로로 끌고 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심판, 이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종말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여기에서도 내가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요. 내가 나의 위를, 나의 보좌를 갖다가 엘람에 베풀고, 보통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갖다가 상징하는 말이에요. 다스림을 갖다가 상징을 하는 말입니다. 고대 시대 때 이제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승전국이 그 패전국의 땅 위에 승전국의 왕이 그 보좌를 베풀고서 그 승리를 갖다가 축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엘람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정복을 하고서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그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정복을 하고서 그 엘람이라는 그 땅에 우리 하나님의 그 보좌를 갖다가 베푸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결국에는 심판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이 엘람의 왕과 족장들을 갖다가 다 진멸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도 지금 엘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BC 537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 바벨론 땅에 잡혀가 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그 자기 고향, 자기 땅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엘람 사람들이 그와 같이 돌아오게 되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BC 537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제 엘람 사람들이 그 엘람, 자기 본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시대, 메시아 시대, 이제 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메시아 시대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지금 이 심판 예언이 앞에서도 봤지만은 언제 베풀어졌습니까? 저기 34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곧 BC 597년 그 이후에 선포되어진, 아마도 597년 그 인근에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끝날에 이르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60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까? 네? 정확히 60년 만이죠. 산수가 잘 안 되는데 대충 이렇게 해보면은 60년 만에 이 예언이 곧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아직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렇죠? 엘람이라는 나라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멸되기 그 전에 이미 이 예언이 선포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파멸될 것뿐만 아니라 BC 597년 그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금 이 엘람 사람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언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 에레미야서가 이 597년 아니 이 고레스 칙령이 일어났던 BC 537년경에는 이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갖고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에레미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에레미야서가 이미 읽혀지고 있었어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에? 이미 읽혀지고 있었어요. 저쪽 다니엘서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 다니엘서 보면은 그 다니엘이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해방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을 갖다가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지금 때가 다 됐는데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하면서 그것을 보면은 이 에레미야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본문들이 이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익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내가 엘람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몇 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예언들이. 이걸 갖다 누가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예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 시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어떠한 것인지, 그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걸 갖다가 그려나가고 계신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갖다가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지금 그려나가고 계신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언만도 놀라운 것인데, 예언을 갖다가 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한두 가지 예언도 아니고 지금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엔들이 세상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한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모습을, 장차 자신이 베풀게 될 그 심판의 모습을 갖다 그려나가고 계십니다. 정말로 참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자, 50장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그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이 이스라엘 주변 민족도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욕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주변 민족들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도구로서 삼았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서 그렇게 삼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애굽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못살게 굴고 조롱을 하는 이 세상 세력을 갖다가 대표해서 쓰이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바벨론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을 갖다가 대표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세상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었던 그 바벨론 나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야, 그러면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그렇게 쓰였는데, 그러면 그 나라가 그렇게 악을 갖다가 자행해도 좋단 말입니까? 그럼 그 나라는 그 탐욕과 그 욕심 가운데서 그렇게 세상 제국을 갖다가 그냥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고 파멸하고 멸망시키면서 그 못된 짓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일삼았는데, 그럼 그 나라는 괜찮은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세력을 갖다가 대표하는 이 바벨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지금 50장 그리고 51장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대한 그 심판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세력을 어찌 보면 세상 세력의 가장 큰 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갈대아인들이 주로 원주민을 갖다가 이루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BC 627년 아수르 반니팔 왕이 죽으면서 그 세력이 급격하게 쇠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와 맞물려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BC 625년, 그러니까 아수르 반니팔이가 죽고 나서 2년 뒤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고대 근동에서 서서히 그 힘을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아버지 나부콜라사리가 이제 BC 625년 왕위에 오르면서 급격하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격하게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BC 612년에 드디어 아수르 니느웨를 갖다가 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가 BC 605년에 바벨론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을 하고 그 해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결국 고대 근동의 패권 맹주로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바벨론 나라의 주축 세력이 누구냐? 이 갈대아인들이, 이 원주민들. 그래서 갈대아인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대아인들,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에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에레미야와 바룩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전하고 또 이를 갖다가 수행해 나가는 어떤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리시고 그것을 갖다가 수행해 나가는 천사들에서 이 세상 역사가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여기에서 길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고대 시대에는 어떤 통신 문화가 이렇게 그다지 발달을 하지 아니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갖다가 모으기 위해서는 요즘 같으면 뭐 방송을 한다든지 어떤 큰 확성기를 통해서 여러분 몇 시에 어디에서 있으니까 모이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어떤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공표할 수가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사람들이 이제 모일 때에는 높은 산 같은 데 이제 길을 갖다가 세웁니다. 그러면은 그게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거기가 딱 올라오면은 뭐 어디 광장에 이렇게 모인다든지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문화를 나타냅니다. 길을 세우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갖다 불러 모으라는 거죠.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결국 우리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멸망되게 될 것을. 그래서 바벨론이 함락되리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리라는 거예요. 벨이 수치를 당하리라는 겁니다. 벨이 뭡니까? 벨은 무로닥과 이제 같은 신인을 그냥 뭐 벨이라고도 그러고 몰록이라도 부르고 뭐 밀곰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몰록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모로닥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주 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들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로닥이 부스러지고 결국에는 깨뜨려지리라는 겁니다. 그 모로닥이 보통 고대의 그 우상들은 나무로서 만들어질 경우에는 그 불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쟁에서 피하게 되면은. 또 금이나 은으로 된 것들은 또 승리한 국가로 이렇게 실려가는 것을, 탈취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그리고 이제 또 도기로서 이런 거 만들어졌다던 혐은 깨뜨려지겠죠. 박살을 내고 목재로서 만들어진 것은 다 불태워지고, 금이나 은으로서 만들어진 것은 그 승전국에 의해서 탈출당하게 되고. 근데 이제 앞으로 바벨론도 그렇게 되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고대 그 근동 작은 나라들을 갖다가 침공해서 자행해 왔던 일들을 이제 그대로 자신들이 또한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당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여기에서 한 나라는 이 바벨론을 갖다가 패망시켰던, 멸망시켰던 BC 539년 메데 바사 왕국을 말해요. 메데 바사 왕국. 이 메데 바사 왕국은 연합국입니다. 연합국. 본래는 바사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나중에 이 메데를 갖다가 병합을 한다고 하나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합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페르시아인데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메데 바사 왕국은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그 바벨론 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남부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북방에서 나와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통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북방에서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북방에서도 지역적으로는 물론 동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표현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북방에서 이런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갖다 암시해주고 있어요.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바벨론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바벨론 군대가 그 여러 나라 주변 국가들을 갖다가 초토하고 멸망케 하고, 또 칼로 찔러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또 살아남은 자들은 그 포로로 다 잡아갔듯이 이제는 그 반대로 바벨론이 그렇게 되리라는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이 메데 바사 왕국 이 군대들을 보고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 또 그 짐승들까지도 다 이제 도망가는 정신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이것이 이제 역사상으로는 아마도 우에처럼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앞전에 선포되어졌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십 년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BC 539년 메데 바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적어도 몇십 년 뒤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날 그때라고 하는 것도 1차적으로는 BC 537년입니다. 이 메데 바사 왕국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을 시키고 나서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야 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을 갖다가 자기 땅으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런 칙령을 갖다가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BC 537년이에요. 지금 1차적으로는 그날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날,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생각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냥 통합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 나오는 그 유다 자손,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 대표적으로 봐서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뭐 세분해서 볼 것 같으면 BC 722년 아수르에 패망되어서, 멸망되어서 아수르 땅으로 잡혀갔었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바벨론 땅에 잡혀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왔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가 있었던 그 백성들도 그때 당시에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이때 유다 자손은 남유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메시아 시대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게 되는 그 시대를 갖다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지서를 갖다가 기록하신 주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메시아 시대, 우리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그 길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편으로는 회개하는 마음에서, 또 한편으로는 감격하는 마음에서, 오늘날도 많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그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너무나 감격해서, 나 같은 사람이 대체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가? 나 같은 사람이 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해주셔서 나로 하나님을 높이며 나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가? 나 같은 사람이 대체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셔서 나로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가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그 감격 속에서 이렇게 울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지금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요. 감격 속에서, 회개의 눈물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영적 이스라엘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이 시온이 어딥니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읍을 갖다가 시온이라고 불러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바로 우리 교회를 갖다가 일컫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일컬어요. 예루살렘 시온.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갖다가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그 길이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돌아오는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그 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서로 묻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너희는 오라 잃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의 연합하자 하리라.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간에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요즘에 전도자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오라, 너희는 오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오라. 많은 전도자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예수님을 믿잖아요.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이것은 잊어버리지 마르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이런. 예? 이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1장에서도 이제 보면은 새 언약으로 이렇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차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갖다가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부르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 그 전날 밤에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 새 언약을 갖다가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해 주겠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너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를 갖다가 새롭게 하리라. 너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취하고 새 마음을 주리라. 너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너희가 새하늘 새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믿으면 새 언약이. 우리는 지금 다 새 언약 가운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새하늘 새 땅에 그 영원한 소망을 품고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새 언약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의 연합하자 하리라. 여기서 보통 연합이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연합. 근데 이제 여기서 연합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우리가 교회 하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 교회의 머리이시니, 예?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은 그 몸된 머리라, 예? 교회가 그 교회의 머리라.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머리고 그 교회는 그 몸이 되는 어떤 신령한 어떤 제3의 어떤 새로운 생명체를 갖다가 이렇게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비유예요.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몸, 교회는 몸. 그냥 비유예요, 비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연합이라고 하니까 물질적으로, 어떤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막 이렇게 연합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보통 고대 시대 때 이제 언약을 맺게 되면은 한 부족과 한 부족이 어떤 평화조약 같은 것을 맺습니다. 왜? 서로 침공하지 말자 하면서, 너는 여기까지 네 땅을 삼고 우리는 여기까지 네 땅을 삼자, 내 땅을 삼자 하면서 서로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연합한다고 그래요. 연합한다고 그래요. 조약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조약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 언약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 연합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래서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나는 그 백성이 되어 그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물질적인 연합, 육체적인 그런 연합이 아니라 그 세계 제2차 대전 때인가요? 그 연합군들이 그 독일군을 갖다 패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합군들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뭐 어떤 육체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고서 하나가 되는 거, 이웃 부족 간에 언약을 맺고서 하나가 되는 거, 연합하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세상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이 세상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지 아니죠. 자기 법피하고 타락한 그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 대신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그와 같이 자기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